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칼과 기근의 재앙을 선포하는 심판 예언자들을 실책 없는 바람과 같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반역한 이스라엘의 징벌입니다. 여호와께서 종교적 윤리적 간음을 즐긴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십니다. 그분께서 2인칭 복수의 청자인 너희에게 파괴를 명하십니다. 10절에 의역하면 너희는 그녀의 포도원 두둑으로 올라가서 파괴하여라. 그러나 끝장은 내지 말라. 그 가지들만 잘라내어라. 그것들이 여호와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포도원의 파괴가 제한적입니다. 포도나무가 잘려나가지 않고 가지만 꺾입니다. 그 가지들이 여호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지 좋은 열매가 열린 가지와 나쁜 열매가 맺힌 가지를 구별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가지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게 잘립니다. 가지가 다 잘려 거의 죽은 나무와 같지만 그래도 줄기와 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말라 죽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대적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지만 완전히 끝장나지 않고 언젠가 다시 회복될 것을 암시한 듯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이 모두 심판에 넘겨지지만 미래의 회복 가능성마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가지가 다 잘리는 혹독한 심판을 받은 이유는 1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여호와께 심히 반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유다와 나란히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반역한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술에 의해 멸망당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심히 반역한 유다의 운명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반역이 멸망과 유배를 초래했듯이 유다의 철저한 반역도 멸망과 유배를 초래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다의 경우는 회복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문맥에서 다음 두 절은 유다 사람들이 어떤 요인에서 여호와께 반역하고 예레미야와 같은 심판 예언자들의 선포를 거절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심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판 의지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원사적 전통에 매몰된 자들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칼과 기근의 재앙을 선포하는 심판 예언자들에게 맞서서 그런 재앙은 결코 자신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심판 예언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여호와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재앙을 선포하는 심판 예언자들은 실체가 없는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로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바람과 같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칼과 기근의 재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한 자들에게나 임할 것입니다. 심판 예언자들을 거짓 예언자로 정죄한 자들에게 맞서서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옹호하시며 그들에게 불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선포하셨음을 그리고 예레미야를 당신의 예언자로 선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그분의 말씀은 불이 되고 그의 선포를 거절한 유다 백성은 나무가 됩니다.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은 강하고 오랜 민족에 의한 심판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심판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집을 태울 불은 전쟁의 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라를 먼 곳에서 오게 하시는데 강하고 오랜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알아듣지 못하는 모르는 말을 사용하는 민족입니다. 이들은 모두 잘 훈련받은 용사들로 이들의 하살은 빗나감 없이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혀 무덤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들과 싸워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먼 곳은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알지 못하는 곳이고 감정적으로는 두려움과 야만스러움의 장소입니다. 강하고라는 것은 원래 지속적인, 연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흥망성쇠를 경험하지 않고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온 민족은 강한 민족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모르는 말은 낯섦과 무서움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불러오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은 20장에서 바벨론으로 밝혀집니다. 강하고 오랜 민족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남김없이 파괴되고 약탈당합니다. 17절에 그들이 내 추수 곡물과 내 양식을 먹으며 내 자녀들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수월이 입을 크게 벌리고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를 다 집어삼키듯이 침략자들이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사람들은 칼에 맞아 죽거나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곡식과 가축을 다 빼앗기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잘려버렸기 때문에 기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견고한 성들도 모두 칼에 파괴되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몸을 쉴 곳이 없어집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칼과 기근의 재앙이 닥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 능력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이 모두 칼과 기근에 쓰러지고 멸망합니다. 침략자들이 아들들과 딸들뿐 아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마저 먹어치우는 17절에 따르면 멸망 이유를 전망하기 힘든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10절의 경우처럼 심판을 철저하게 집행되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 미래를 열어놓으십니다. 18절에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폐허로 만들고 백성을 사로잡아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 이유를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회복의 약속을 주시기에 앞서 먼저 심판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심판의 원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과거의 극복 없이는 새로운 미래도 없기 때문에 가상적인 질문과 답변 양식을 빌려 이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라는 질문에는 재앙을 경험한 자들의 당혹감과 한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임하게 하셨음을 인정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분께서 이처럼 혹독하게 심판하셨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이해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백성의 멸망은 이해하기 힘든 파국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원인을 묻는 자들에게 줄 답변을 연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이방인들을 섬겨야 합니다. 유다의 멸망과 유배는 겉으로는 정쟁과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가 초래한 신학적인 사건입니다. 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면 처방전도 확실해지는 것처럼 심판의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비교적 분명해집니다. 심판의 시대를 사는 자들은 우상 숭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시대의 가오를 뉘우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으로 집한 자들에게는 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심판을 경고한 선자들을 바람, 즉 허풍장이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번 선택되었으니 절대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선자의 말씀을 한낱 바람인 허풍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칼과 기근을 내릴 수 없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사건을 창조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한낱 바람에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살아 역사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반응을 보이길 바랍니다.